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정확하게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남부 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쪽에는 갱그레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여기에서 배를 타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었고, 서쪽에는 레기온 항구가 있어서 여기서 배를 타면 로마로 지중해를 통해서 이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두 개의 항구가 가진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지역이 6km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통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바닥에다가 동글동글 굴러가는 통나무를 놓고서 배를 통째로 옮겨가지고 반대쪽 항구까지 옮겨갈 수 있는, 6km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이 남해로 해가지고 뺑 돌게 되면 수백 킬로를 더 가야 되는데 6km만 밀고 가고 땡기고 가면 이 반대쪽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구여서 아주 큰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간의 수공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예를 들면 이 천막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이 간의 수공업이 많이 발달해서 바울도 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도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고린도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12개의 신이 있는데, 아폴로 신부터 시작해서 12개의 신을 섬기는 신전 12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주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자들의 역할은 낮에는 신전에 제사하러 오는 남자 신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고, 저녁이 되면 고린도 항구로 내려가서 수많은 그 무역하는 상인들, 이 사람들과 통침하고, 이것이 그 여사제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에 아유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정한 여자라는 의미였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참 부끄러운. 근데 그런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당시는 수사학,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였어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박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였어요. 그 사회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올림픽 경기보다 작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티미아 경기가 열렸는데, 이 운동 잘하는 사람들, 당시는 격투기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던 사회가 그리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혹시 인터넷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사도 바울 한번 이렇게 쳐서 그 보세요. 보면 일단 머리가 앞에가 좀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키가 좀 작아요. 좀 못생겼어요. 제가 볼 때 못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주얼이 좋다라고 하는 데서는 아주 바울은 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바울, 저놈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을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대에 랍비 중에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제자가 되어서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대의 율법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있던 사람. 그런데 전과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살해당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야 너 이리 오너라, 마태야 너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놈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가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도 한두 사람 있었고요. 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았고요. 노예. 이 고린도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온갖 힘든 일을 감당하는 노예들,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제대한 군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들이 교회 안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볼 때에 외모로도 그렇고 이 바울은 또 말을 잘 못한다고 또 많은 지적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참 말을 못한다고,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4가지 언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4가지 언어를 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집안이 이 천막을 만들어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상인들의 언어였던 아람어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한글만 해요. 한국말 딱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서서든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여러 나라 언어를 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한국말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의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 말투도 있고 아람어 말투도 있고 헬라어 말투도 있고 로마어 말투도 있고 말들이,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이 시원찮냐고, 편지 쓰는 거 보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시원찮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왜? 사회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였는데 바울은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같으면 기가 좀 죽잖아요. 기가 좀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은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헬라어 휘페레테스인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렇게 가려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서 그 힘으로 쫙 가지만, 옛날에는 배 밑에 누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노예들이 들어가서 하나 둘 북소리에 맞춰서 이 노를 져야만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나는 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배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배의 선장도 아닙니다. 나는 선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 아래에서 노를 짓는 수십 명의 노 젓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예언자는 뭐 5년 후 10년 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아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미리 예자,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협에 가서, 농협에 가서 통장 만들고 거기다가 적금을 붓든지 돈을 갖다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맡길 예자예요. 돈을 맡기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고 목사인 거예요. 강단에 섰을 때는 온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누구를 통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번에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강단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목사의 입에 맡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명절에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봤는데, 야, 영화가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라고 저를 여기 세워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배의 주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주인 대신 선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충성이에요. 믿음, 충성, 또 하나가 있는데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럼 충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를 이 자리에 목사로 세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일꾼으로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자리를,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여선교 회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바짝바짝 웃다가 오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어두움이,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가득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절반쯤만 영접하고 예수님은 50% 내 인생의 주인하고 나머지 50%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 안에 어둠과 근심은 사라져요. 그런데 내 안에 50%, 60%, 70%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설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전할 수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로 사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귀찮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신방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내 마음의 열정이 다 사라졌다면 그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왜? 강단에 더 쓰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저보다 3년 후배가 있어요. 일산에서 목회했고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에 비행기 타고 2번이나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4월에 은퇴를 해요. 작년 가을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형님, 저 은퇴합니다. 야, 제가 7년 남았잖아요. 7년. 그럼 그 친구는 저보다 3년 후배니까 10년 남았어. 근데 목회를 그만둔대. 왜 그러니? 아프니? 예전에 아팠거든요. 아니요, 형님 아프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니? 저에게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1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이 전혀 없는 채로 강단에 서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저는 큰 충격을 먹었어요. 나보다 3살이나 어리니까 이제 올해 환갑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에 울렁거림이 없다면, 뜨거움이 없다면,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나? 아니면 난 도대체 지금 뭐하고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결과를 봐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잘못되고 불법이 있어서도 덮어주고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1등 했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1등 했는데 금메달 땄는데. 아니요.
그건 사람의 논리고요. 하나님은 과정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의식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건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근데 그런 소리 한 번 들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2번, 3번 들으면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져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의 수십 명의 교인들의 그 원하는 모든 것을 100%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요. 때로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좀 이런 거 좀 더 잘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코람데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뭐 그렇고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내년에 만날지 안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작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틀렸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년은 아직 안 왔어요. 내년에 잘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또 다른 오늘인 내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잘할게요. 그 사람은 오늘도 내년에도 일하지 않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의식하고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자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이게 돌덩이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깨를 짓누르고 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낳아준 자식들도 때로는 부모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그리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 말 듣고서 막 속이 상해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교회도 안 오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천국 가줄 수 있어? 아니요. 천국은 내가 가야죠.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죠.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판사가 수많은 자료들을, 증거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변호사도 말하고 검사도 말하고 그 수많은 증거를 갖다가 놓고 하나하나 앞뒤를 맞춰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런 조사 없이 판사는 그냥 판결할 수 없는 거예요. 판결은 말이 아니라 글로 남는 거거든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후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꼼꼼히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판단에 대해 귀를 막아버렸어요. 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나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아이씨,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지? 아니, 내가 그때 LG 말고 삼성 살 걸. 내가 왜 그때 밥값을 내가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과거를 돌아다 보면 때로 나를 책망할 일이 있어요. 내가 왜 남편한테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내가 험한 인상을 썼지? 나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나도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당신 잘했어, 당신 틀렸어, 이걸 자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좋은 친구, 너는 나쁜 친구,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봐줄 수 있다면, 그 마음속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느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친구가 됩니까? 나는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1시간, 2시간 다 쏟아내는데 그 친구는 다 들어주고 힘들지? 라고 또닥또닥 거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 힘든데 얘기 좀 들어줄래? 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절대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는 많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좋은 친구가 하나, 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워지면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왜? 내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주는,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친구는 입이 참 무거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10년, 20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이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정말 좋은 친구예요. 먼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그만 일주일도 안 돼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버리면 그날로 절교해요. 그걸로 끝납니까? 교회를 떠나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안 돼요. 라틴어를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어요.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은 한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중 언어, 최소 4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바울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 바울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충성하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오늘 한 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